1장 찾으셨으면 오늘은 12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서 오늘 읽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큰 지혜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였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네, 다같이요.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나니 지식을 얻는 자는 슬픔을 누리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18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 지혜가 많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풍요롭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모자라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잊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자의 주장,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전도자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전도자의 주장은 다른 게 아니라 따라주세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많이 수고를 해도 하나님 없이 행하는 수고는 헛되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 4절부터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인간이 수고해도 영원히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또 얻은 것을 잃게 될 때가 너무 빨리 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었지만 지키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이 있고요. 그거 잃어버릴 때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6절 같은 데 보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어떤 그 회로, 어떤 가는 길 이런 걸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못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달라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수고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12절에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랬어요. 나 전도자.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요 솔로몬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드리다 또는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어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16절에 보면 큰 지위에 앉았고 많은 지혜를 얻었던 사람 정말 온갖 큰 체험을 했던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솔로몬의 또 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자서전적인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인생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이렇더라라는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가치 있게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있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순간 떠오릅니까?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떠올랐어요? 옆에 사람들이 이게 그거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네요. 네, 뭐 있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요, 이것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추구했던 건데, 그건 뭐냐? 지혜와 지식이에요. 지혜와 지식.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저랑 역대기하 1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역대기하 1장. 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1,000개의 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밤에. 7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그렇게 물으셨죠? 10절은 여러분이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뭘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삶을 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전도서 2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해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그 뒤에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주었다. 한마디 말하면 지혜를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주었다. 그 지혜를 얻고 싶어서 애를 썼다는 거죠. 또 지혜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탐구하다라고 하는 말, 13절에 나오는 탐구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탐지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탐지했다라는 말하고 같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탐지한다는 건 뭐냐면 더듬어서 살펴 알아내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항상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이 지혜를 써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했고 더듬어서 지혜로 인생을 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애를 썼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많고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게 솔로몬의 생각이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추구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 결론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라고 결론을 얘기합니까? 14절에 그 결론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해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어때요? 결론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리고 17절도 보세요. 자, 17절도 또 그런 얘기 나오죠. 시작.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주었으나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구절 있죠. 14절이나 17절은요, 사실은 1장 2절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1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 안에 지혜를 추구했던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렇게 지혜를 써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고 좀 더 지혜로워지려고 했고 지혜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지식을 넓혀가려고 했고 이게 다 뭐 하자는 겁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헛되다라는 뜻은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보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제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인 것 같죠? 그죠? 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도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볼 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한순간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그 속에 뭔가를 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무지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한순간 죽음이 오거나 어떤 또 위기가 닥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다. 전혀 도움이 못 되고 유익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14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14절에 모든 것이 어때면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 영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자기가 지혜를 추구했고 좀 더 지식을 넓혀가려고 했고 이런 걸 결론적으로 두 개의 잠언으로 표현합니다. 두 개의 잠언으로. 이 잠언의 말 안에 그가 추구했던 그 결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어떤 잠언이냐? 여러분 찾아보세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으며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다. 또 18절입니다. 이 두 개의 잠언이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됩니다.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유진도 만나니 지식을 누리는 자는 슬픔을 누리느니라. 이런 식의 말들이 잠언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잠언으로 그가 추구했던 삶의 결론을 표현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결론,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으며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도다. 이런 결론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보시면요.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인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냐 했어요.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살펴봤다 했어요. 이 하늘 아래에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표현하고요. 14절에 보시면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살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상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뭔가를 누리고 존재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없죠. 전도서 5장 보세요.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에 보면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평생토록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그것이 그의 몫이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감사하지 않든지 그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삶이 가능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고 있고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뭘 잘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이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이런 학위를 땄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격증을 얻었기 때문에 내 일이 풀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런 말들이 과연 그렇다고 동의감이 되십니까? 아직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단지 자신의 그 삶의 영역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더 지혜롭게 되면 행복할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어머니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공부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들어보셨습니까? 배워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해보셨죠? 학위를 따라.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여행을 해봐라.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많이 해봐라. 새로운 지식을 알고 뭔가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한 번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봤지만 15절에 그 말씀이에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으며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냥 이걸 문장 그대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했어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빳빳하다가 처음에 어때요? 이렇게 수그리고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또 걸음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커서 점점 빳빳해졌죠. 그렇죠? 지금 20대 청년들은 빳빳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 기억에는 저희 아버님이 저보다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어떻게 돼요? 구부러지기 시작했죠. 이걸 지혜로, 이걸 인간의 경험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다 구부러지고 수그러지는 것, 전 세계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셀 수조차 없다는 거죠.
어때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간은 어떤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직 한 분만 모든 걸 곱게 세우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사람은 지혜를 쓰고 노력을 하고 경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모든 것이 구부러지는 것, 이 구부러진 걸 피지 못하는 것처럼 쇠퇴할 때가 있고 막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7장 보죠. 전도서 7장.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분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걷게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의 허리를 굳게 하셨으면 누가 능히 그것을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지혜를 쓴다, 지식을 넓힌다, 경험을 쌓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겐 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늘어났다. 그럼 행복해질 것이다. 이 생각이 전도자 입장에서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지식을 축적하고 공부해서 무언가를 발명해낸 그런 것들 한번 보시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김없이 그 속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동차 다 타고 다니시죠? 편리한 겁니다.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연구 개발했겠습니까? 처음에 타이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고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냥 나무바퀴, 뭐 이런 쇠바퀴, 이런 걸로 굴러다녔겠죠. 점점점 변화돼서 지금 어때요? 엔진도 좋고. 그렇죠? 아주 뭐 이렇게 앉으면 편한 먼 장거리를 여행해도 괜찮은 그런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인간 생활에 편의를 준 건 맞지만 부작용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있죠.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없는 날, 자동차 안 다니는 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날, 여러분 이런 행사를 어떤 마을에서 어떤 시에서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공기를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2000년에 1236명이 죽었어요. 한 해 동안. 2001년에는 8097명이 죽었어요. 2002년에는 722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최근 2011년에는 5229명이 죽었어요. 많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2012년에는 다시 5390명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인해서 계속 해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죽어가는 거죠. 수인산업도로나 이런 데 달려보세요. 가끔 가다 보면 큰 표지판에 사망 사고, 그렇죠? 사망자 수. 여러분 그 찍게 되는 거 보시죠? 자동차가 좋은 건 맞지만, 인간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건 맞지만, 이걸로 인한 폐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지혜를 쓰지만 그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요즘 스마트폰 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작품이니까 부작용 되게 많습니다. 아, 진짜 많습니까? 내가 원치도 않게 보통 한번 잘못 눌렀다가 수십만 원이 결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그냥 서로 대화방에 들어갔더니 온갖 사람이 나에게 욕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던져버리고 싶죠. 그렇죠? 이런 부작용. 또 어떻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소리들이 급속도로 퍼져가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이 거의 사회생활에서 매장되다시피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손가락 마디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관절염. 목이 또 이렇게 됩니다. 20대인데.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까? 또 의사소통도 잘 안 해요.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이 스마트폰에 빠진 사람들에게 뭔가 문장을 써보라면 쓰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키어, 끄, 뭐 이런 거나 쓰지 제대로 된 문장을 쓰면서 의사소통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 세대 간에 쟤네들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옆에서 몰래 문자를 읽어보려도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런 부작용들이,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고 간격이 생기고 세대 간의 격차가 생기고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때요?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음란물에 접촉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인간이 개발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꼭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을 주느냐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으며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도다.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걸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는 힘들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걸 전도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에 어떻게 해서 이르게 된 겁니까?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전도서 1장 보세요. 여기 보면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만나니 지식을 늘린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그렇게 써있죠? 예. 자, 근데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큰 지혜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였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에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이거 얘기합니다.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좀 교만하게 들리죠?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교만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누가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까? 하나님 주셨고 너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고 너 뒤에도 없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열거한다면 사람 중에 누구라고 해야겠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솔로몬이는 큰 지위에 있었어요. 이 큰 지위라는 건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했었던 거죠. 단지 그냥 남쪽 유다의 왕이 아니라 나중에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긴 했지만 솔로몬 시대는 그랬습니까? 그때는 남북을 다 통치했죠. 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때 얼마나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는지, 통치했는지 이 이스라엘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했고요. 솔로몬에게 부지런히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잘 지내려고 했어요. 그만큼 왕권이 강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21절.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통치하였으므로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평생에 그를 섬겼더라. 그러면 단지 솔로몬이 이스라엘만 통치한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도 솔로몬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치고,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명나라에게 사신 보내고 좋은 거 보내고 기억나시죠? 예. 역사책에서 읽은 기억.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 여러분들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솔로몬 왕권에 경의를 표하고 존중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 2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북사에서부터 아스아에 이르기까지 강이편 지역과 강이편의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그의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왕들까지도 그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왕들도 솔로몬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3장 보세요. 열왕기상 3장. 우리 보면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내 말대로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달은 마음을 주었은지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거기 가면 2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매우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으니 대단한 거죠. 그리고 31절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어요. 최고의 지혜자예요. 그리고요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볼과 가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언급된 걸 보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당대에 지혜로운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평판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헤만과 또 그 갈볼 그리고 다르다 이런 사람들보다 에단보다 훨씬 더 솔로몬이 어땠다는 거예요?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솔로몬은 큰 체험을 많이 했죠. 성전 짓는 체험도 했습니다. 건물을 올리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렇죠? 나무와 뿔들, 물고기에 관한 체험도 했어요. 다양하고도 많은 체험을 했죠.
여자에 대한 체험도 많습니다. 왕비가 700명의 첩이 300명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말했어요. 그 중에 900개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잠언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노래도 어때요? 1005곡이나 지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보세요. 전도서 1장 17절 보세요. 전도서 1장.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주었으나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해봤지만 이게 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에 있는 겁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말끔 먹어리질하는 사람이 다시 발견한 예수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희대의 우상이요 사기꾼인 교육은. 교육을 뭐라고 불렀어요? 희대의 우상이요 사기꾼인 교육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 준비를 시켜주겠다고 하며 또 청소년 범죄에서부터 노인성 정신질환의 조기 발병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이면 다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교육은 대부분의 사람들 더 어리석게 만들고 자부심만 늘게 하며 남의 말에 더 쉽게 현혹되게 만들 뿐이다. 교육에 매인 사람들로 하여금 인쇄기, 라디오, 이 텔레비전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세뇌가들의 손아귀에서 노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 교육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교육 무용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배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학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육이 만사형통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교육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사악한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추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더 나쁜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농락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교보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지혜를 아는 것, 지식을 아는 것, 지혜를 넓혀가는 것, 많은 경험을 아는 것도 예수님 앞에 이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하죠. 그 교육열, 아버지들의 교육열을 이렇게 설문조사했더니 우리나라 세계 2위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교육열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프랑스 한 언론에서는요, 한국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써요. 교육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면 왜 전 세계 학생 자살률이 1위냐는 거죠. 우리나라가 1위예요. 행복한 교육이 왜 교육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거라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잠언은 뭘 말하고 있냐면 큰 지위나 많은 지위나 큰 체험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슬픔만 더했을 뿐 더 나아진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여기 17절에 보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미친 것은 광기죠. 그래서 좀 더 지혜로운 걸 알기 위해서 반대쪽으로도 가보는 거예요. 극단적인 체험도 해보는 거예요. 중독에도 빠져보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해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것도 경험해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고 또 지식을 늘리면 슬픔도 늘리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굉장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혜롭기를 원해요. 똑똑해지기를 원하죠.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하기를 원해요.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해요. 더 지식을 갖기를 원해요.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지식을 갖고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여기 가서 체험을 하고 저기 가서 체험을 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식이 솔로몬의 것을 능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이미 얻어서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솔로몬이 한 말은 뭐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무조건 얻으려고 공부하고 무조건 학위를 받으려고 학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무조건 자격증만 따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지혜롭게 되려고 하지만 이미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꼭대기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똑같은 그런 그 사람이 경험한 것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애쓰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봐요. 내 마음을 쏟았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해요. 여기 13절에. 그쵸? 13절에 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해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근데요, 이 내 마음을 쏟았다는 말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최고의 정점에 섰던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큰 상심이 되는 거예요. 자, 시험 볼 때 적당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흥분할 일이니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하니까 올 것이 왔구나 그렇죠. 근데 내가 시험을 준비해서 막 하루에 5시간, 4시간 자면서 1년 12달 준비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이 지혜를 써서 지혜만 있으면 그 지혜로 모든 걸 해보자. 지식을 더 알자. 더 연구하자.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최고의 정점에서 그가 느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꼈죠. 이것으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그렇다면 그 실망감 이런 것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죠. 근데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처럼 되려고 해요. 솔로몬은 이미 경험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학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따고 아무리 많은 학위를 얻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교육이 아닙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학위가 아니에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죄의 심각한 질병에서 건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전기 작가로 알려진 도리스 컨스 구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린드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에서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죽기 한 달 전 굉장히 슬픈 목소리로 내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들이 자신을 잊고 새로운 대통령의 몰두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통과시켰던 위대한 민권법조차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사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기를 오랫동안 기억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미국의 그 민권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통해 국민들이 살아가고 했던 거죠. 그런데 죽음 직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불륜에 대한 자신의 추구가 헛된 것이었으며 어쩌면 그의 시간과 관심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집중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 대대로 다른 종류의 불륜을 추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미국 국민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을 의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4주 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모든 돈, 권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공포가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에게 기억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도 애를 썼어도 연구를 했어도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누구에게 얼굴을 들어야겠습니까? 누구를 향해야겠습니까? 누구 앞에 엎드려야겠습니까? 누구에게 긍휼을 호소해야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없으면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리 지혜를 본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이 배운 것 같아도 10편 14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은 그런 그 지혜의 탐구 지식의 추구 이런 것이 사실은 결국 사람을 허무하게 끝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입던 옷도 옷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남편들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들 들어보세요. 아내가 쓰던 화장품도 그대로 화장대에 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 몇 가지도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차도 같이 늘 마시던 차도 찻잔 그런 장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도 내 방 분명히 액장 아니었는데 분명히 그대로 있습니다. 아내의 신발들도 신발장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내가 없다면 죽었든지 행방불명되었든지 아내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행복한 남편이 있으십니까? 없겠죠. 왜 남편들이 대답을 못하십니까? 행복한 남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좋은 것들이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것들, 아내와 함께 샀던 것들, 아내와 마셨던 것들, 아내에게 선물해줬던 것들, 아내로부터 받은 것들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도 아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보면 볼수록 가슴이 어떨까요? 행방불명 아내 때문에 슬픔만 더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있죠? 근데 식상은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없어졌고, 아내가 죽었고, 아니면 아내가 행방불명됐고, 아내가 남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요? 맞았어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럼요. 그런데 이런 정신병자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서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 삶 안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 근데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도 그 끝이 공허하고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걸 알지 못한 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붙잡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돈, 지혜, 지식, 경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또 하나님 만난 뒤에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왠지 시원치 않다면 분명히 정상적일 때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고 모임도 가고 경배도 드리고 일도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요즘 나와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의도는 없으세요. 그런데 만약 내가 시간이 바빠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정상적이라면 이건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많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안심하기보단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그분과 더 가깝고자 하고 그분을 통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은 뭐가 부족해도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난 사람 뭐가 없어도요. 아쉬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약대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주시기도 하고 또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분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그분만 내 삶의 주인으로 굳건히 함께 하신다면 나는 여전히 기뻐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지? 왜 저도 요즘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 증세가 나타나지? 이 나에게 이런 현상이 오다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고 내가 점점 허리가 구부러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한계가 느껴지고 그렇죠?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어떤 제약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낙심이 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곧 내게 불행이 찾아오는 건가? 내 인생이 좀 이렇게 이제 어두운 길로 가는 건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더라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로 인해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인간이 지혜롭게 되거나 지혜를 써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지식을 구하고 모든 걸 연구해서 탐구해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예수님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죠. 근데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명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지혜에 어떤 인생의 모든 걸 걸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돼서 누가 왔다고요? 그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모든 걸 펴주실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물론 저는 지금 육체의 예를 듭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제자는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11절 보세요. 보라 18해 동안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니 찾았죠?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나느냐 하시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녀가 즉시 몸을 굳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인간은 한계가 있었죠. 인간은 그 구부러진 것을 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펴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모자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만 보도 알 수 있죠. 얼마나 많이 모자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 누가 채우셨습니까? 예수님 채우셨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구원자로 계시면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추구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기도 하고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기도 하고 공부하려고 하기도 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게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걸 더 얻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 3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성경을 읽도록 여러분이 권면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학원만 다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같이 기도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면 출세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막 불어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빌립보 3장 보세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8절 다 같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반드시 배설물로 여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된 것도 필요하고 학교 다니는 것도 필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욱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주님과 더 좋은 관계 속에서 모든 공부하는 거나 배우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용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